성경 말씀 예레미야 4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19, 1120쪽 예레미야 말씀 42장 1절부터 오늘은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하소를 듣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저는 누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감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생각하며 내가 너희를 세우고 펼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여. 네, 감사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 예배 실황을 시작할 때, 묵도할 때부터 맨 마지막에 축도할 때까지 라이브로 방송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나중에 인터넷에 올릴 때는 이제 본문을 읽고 설교하고 마무리 기도하는 부분까지만 편집을 해서 올립니다. 너무 분량이 길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부분을 여러분들이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에 들어가 있을 내용을 다 지금 말씀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만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도 그동안 한 번도 명절을 이렇게 보내본 적이 없었는데 아주 특별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19라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것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동안 주일날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송출을 해드렸습니다. 출석을 혹여 원하는 분이 있더라도 안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가 출석하는 것보다 좋아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게요, 우리들의 믿음과 열정이 식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가 믿음이 식은 줄 몰라요. 믿음이 작아져 있는 줄 모릅니다.
예. 그런 위험한 모습으로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진행이 되면 마치 골다공증처럼 뼛속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도 뼈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거든요. 그 뼛속에 칼슘이 빠진지 못 느껴요. 충격을 받아보면 압니다. 근데 그땐 이미 늦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위기가 꽝 부딪히기 전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속살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약해져 있는 자신의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출석하셔도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손을 만지면서 인사할 수는 없습니다. 식사 교제도 없고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여러 바쁜 일이 있고 조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피곤한 일이 복잡한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는 끈을 끊어버리시고 성전으로 달려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 교회 모인다고 막 갑자기 은혜가 충만하고 눈물이 철철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서히 우리들의 이 굳어있던 그리고 식어있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달구어야 됩니다. 다시 녹여야 되고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는 더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의 일꾼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그리고 요 몇 주 동안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행히 한 분도 항의를 하는 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적당한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시간 안에 적당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부터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42장이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요. 41장, 40장, 39장, 38장 이렇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연결성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놓치지 않고 더 풍성한 은혜와 또는 지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몇몇 인물들을 대비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제 지난주 설교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레갑 자손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 아니고 겐족속인데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왔죠.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살지 않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민족과 섞여서 통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레갑 자손은 인구가 많진 않지만 그 독립적인 정체성 그것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레갑 자손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농경 정착 우상 숭배 문화의 심각한 폐해를 목격하고 우리 후손들은 그런 농경 정착 문화에 빠져들지 않도록 유언을 남겼는데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땅을 소유하고 집을 건축하고 땅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주문을 내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일해서 넓은 땅과 또 큰 집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하고 스스로 광야로 자꾸 나가서 스스로 가난하고 불편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파종을 안 하고 유목을 하면서 살았고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나답이 후손들을 위해서 유훈을 남긴 지 2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아직도 광야에서 삽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도 건축된 건물 안에서 기거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천막을 치고 기거를 했을 정도로 철저하게 선조의 유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전에 선조가 한마디 삑 하고 죽은 이후로는 아무도 한마디 안 했던 그 유훈도 지켜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쉬지 않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왕이 돼서 어렸을 때 뭘 했겠습니까? 옆에 그래도 믿음이 지고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 왕을 잘 보필했기 때문에 그 왕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었겠죠. 이제 8살의 왕이 돼서 31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39세에 전장 중에 전사를 했죠. 그렇게 되기 전에 성전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성전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것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 낭독하는 말씀을 요시야가 듣고 무릎을 꿇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가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었군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계속 낭독하시오. 들어보니까 모든 범죄의 핵심에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혁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상당히 많은 산당을 없앴지만 완벽히 없애지는 못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시야 때 드디어 완벽하게 모든 산당을 없앴고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까지 말을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를 완전히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오래전 선지자의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선지자의 예언도 성취되었고, 답답해 하시던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만들었죠. 그런 업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의 말씀이 낭독되는 족족 칼로 찢어서 옆에 있는 화로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 왕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관리들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옷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원래 그때 선포되고 낭독되었던 말씀을 들으면 정상적인 신앙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유다 사람이라면 옷을 찢으면서 무릎을 꿇고 탄식하며 회개해야 마땅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왜죠?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거든요. 그걸 느끼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이 뻘긋뻘긋해지고, 야, 부끄러워서 더 못 듣겠다, 일단 회개기도 드리고 더 듣자, 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밋밋하게 아무 감정도 없이 심드렁하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쾌하다는 듯이 율법책의 말씀을 그냥 태운 것도 아니고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태웠다는 것입니다. 걱정스럽죠. 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선지자입니다. 어렸을 때 부름받아서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 일을 시작을 해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 5왕의 시대 동안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40년도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쳤다가는 돌멩이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예언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또 왕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런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멋있는 옷을 입고 큰 집에서 고기를 먹으며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항상 가난했고 항상 욕을 먹었고 항상 오해를 샀고 항상 매를 맞았고 항상 갇히거나 도망 다니고 숨어 지내야 되는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소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딱 한 번
아이씨, 나 말씀 안 전해. 이러고서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게 싫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전해줘봤자 안 믿습니다. 저놈들 왜 저렇게 안 믿죠? 너무나 속상합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 속상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날 아침에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그래서 뛰쳐나가서 또 말씀을 전했고, 아니나 다를까 돌멩이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결같은 미움과 고난의 그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결같았고 진돗개 같았고 절대 순종, 절대 충성, 그런 진짜 멋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만큼이나 자기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시드기야는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이웃나라 바벨론이 강제로 왕이 되라 그랬고, 내 이름은 원래 마따니아인데 이름도 그냥 함부로 바꿔서 별로 신나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꼭두각시 임금처럼 옹립이 되다 보니까 실권이 없습니다. 신하들한테, 백성들한테 위엄이 없습니다. 신하들이 뭘 요구를 하면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줏대와 자신의 주관과 소신대로 무슨 업무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눈치를 봐야 됩니다. 바벨론 눈치 봐야 되고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 야,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의를 보여드려야 돼. 그러니까 유대, 히브리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해방시켜줘. 그랬다가 곧바로 그놈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노예를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예레미야를 불러서 혹시 뭐 새로 들은 말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들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나라가 풍전등화, 멸망의 위기를 맞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너는 사로잡힐 것이다, 이런 예언 말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과거에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우리 유다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이 혹시 당도하지 않았어? 라고 이제 수시로 예레미야를 청해서 물어봤죠. 그러나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므낫세 때,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드기야의 증조 할아버지네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모든 죄로 인하여 유다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때 결정된 것이 지금 시드기야가 혹시 안 될까 이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고지고대로 전달해 줬다가는 시드기야가 크게 상심할 걸 알면서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느냐? 있습니다. 뭔데? 유다 망한대요. 당신 잡힌대요. 실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믿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 항복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항복했던 유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 난 그게 두려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조롱을 받도록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집어 던지지 않을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지금 당신 체면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지금도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자기 시대에 유다가 멸망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자기는 생포가 되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까지 질질질 끌려가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 죽는 걸 봐야 되고 바벨론에 항거해야 된다고 말하던 고관들이 죽는 걸 봐야 되고 눈이 뽑혀야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됐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다른 예언의 내용에 여호야김 왕과 달리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유다 사람들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선왕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분향하고 장사를 치러줄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다윗의 묘실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눈이 뽑힌 마당에 그게 잘 회복되어봤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아마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비참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특히 레갑자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아니고 선조의 말에 절대 충성을 다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기 또 빠뜨릴 수 없는 게요,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어주고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외치다가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나타나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의 손자 그다랴 시대에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룩이라고 하는 젊은 서기관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었고 사람들 앞에서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저 예언이 계속되면 우리 유다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니 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말했을 때 왕이 니들 맘대로 해라 그랬죠.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재빨리 건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칼로 찔러 죽이고 저놈을 죽여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죽은 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슬그머니 웅덩이에 집어 떨어뜨리고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뚜껑 덮어놓고 잊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인 건 아니야, 이렇게 사람을 죽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웅덩이에 집어 던진 거예요. 내버려두면 죽는 걸 알고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그동안 등장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에벤멜렉은 내시입니다. 내시. 왕 옆에서 왕이 시중을 두는 내시인데 구스인이에요. 구스인. 그러니까 아마 피부색도 새카맸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방인을 멸시하는데 거기다 거세까지 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궁중에서 왕의 잔심부름이라고 굽신굽신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유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내시였고 구스 사람이었습니다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를 저런 식으로 죽이는 건 큰 악이다.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여러 고관들보다 훨씬 나은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저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너 혼자 못 살려. 네가 만약에 그를 살리려고 하면 그놈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신하들이 아마 너를 예레미야를 구출하지 못하게 막을 거야. 그러니까 내 옆에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 시드기야가 또 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밧줄이 없으니까 옷까지 낡은 걸 엮어가지고 밧줄을 삼아가지고 웅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던져서 예레미야를 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벤멜렉이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지금 이제 드린 말씀이 예레미야 38장쯤에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구출은 됐죠. 그러나 여전히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상태죠. 39장을 보면요,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너무나 슬픈 날이기 때문에요, 날짜까지 4월 9일이라고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거예요. 이제 유다의 모든 성읍이 함락됐고 왕이 잡히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죽임당하고, 예루살렘 함락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요,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한 게요, 성전부터 박살낸 겁니다. 성전 박살내고 불태웠습니다. 이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언약궤가 보존이 됐겠습니까? 다 짓이기고 박살내고 돈 될 만한 거 다 불질러버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돌로 된 게 아니거든요. 기초만 돌이고 벽은 다 나무예요. 백향목으로 만든 거예요. 그 위에 금으로 바른 건데, 금은 이놈 저놈 와가지고 금 달라 그럴 때 성전에 이렇게 코팅되어 있던 금 다 벗겨가지고 준 거고. 근데 그나마 이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궁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정신적인 중심, 예루살렘 원정의 성전하고 왕궁이 불탑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에 고관디에 살 것 같은 큰 집부터 불지릅니다. 예.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거든요. 우상 숭배를 한 집에는 내가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나중에 보니까 다 불이 붙었어요.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예. 다시는 이 성벽 뒤에 숨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그렇게 거의 모든 건축물을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 바벨론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아낌없이 죽입니다. 항복하는 사람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끌고 간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좀 가문이 좋고 재산이 좀 있었고 지식이 좀 있고 또는 귀족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은 끌고 가고, 왜? 남겨놓으면 또 반역을 도모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을 도모할 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빈민들에게 거기 남아있는 밭을 주고 떠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 그는 해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장에 보니까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사람들의 틈에 섞여서 예레미야도 또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상당히 가다가 예레미야의 얼굴을 아는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너 예레미야잖아. 여봐라, 빨리 풀어주어라. 우리 임금께서 이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더니 이번에 우리를 통해서 그 재난이 쏟아졌도다.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평소에 예언하고 다녔던 내용을 바벨론 지휘관들도 들었나 보죠. 근데 그것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네? 막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쭉쭉쭉쭉쭉 설명이 나오다가 뒷부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에 임한 것이죠.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사람을 보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에이, 계집애가 뭘 알아? 에이, 꼬맹이가 뭘 알아? 에이, 이방인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 말의 내용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말의 내용을 들어보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엔 안 나오지만 구전에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려고 할 때 꼬맹이 한 명을 이제 시종으로 데리고 이제 나가고 있었죠. 근데 그 꼬맹이에게 성령이 임했답니다. 그래서 그 꼬맹이가 베드로에게 앳된 목소리이긴 했죠. 준엄한 목소리로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야 임마! 네가 지금 어디를 가는 것이냐?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꼬맹이가 임마! 건방지게 지금 어른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해서 무릎을 꿇고 그 소년의 말을 들었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단 말이냐?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꼬맹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도, 계집종을 통해서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심지어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당신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왜 그런 방법을 쓰세요?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알아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서가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탓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지 모르니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항상 하고 지내야 되는 것이죠. 라디오를 듣다가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TV를 보다가도, 핸드폰을 보다가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정서가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핸드폰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하면서 맨날 핸드폰만 보진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또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자칫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뻔했는데 예레미야를 알아본 바벨론의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너 괜찮으니까 네가 좋으면 바벨론으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거기 가서도 계속해서 너를 잘 대해주겠다. 그런데 혹시 바벨론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여기 남아도 좋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마음은 아마 유다에 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다에 남고 싶습니다 그랬다가 요 괘씸한 놈 하면서 저 사람이 날 떠본 거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자 느부사라단이 그걸 알아보고 괜찮다. 네가 원하면 유다에 남아도 좋다. 마침 우리 임금 느부갓네살이 네가 잘 아는 사반의 손자 그다랴를 열왕기하에는 그달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같은 사람이죠.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셔서 유다에 남아있는 성읍과 남아있는 유민들을 관리하라고 명하셨다. 그가 미스바에 총독부를 설치했다고 들었으니 너 미스바로 가서 유다 땅에 남아서 살아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떠본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는지 선물과 양식을 챙겨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왔죠. 이제 그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이. 그래서 미스바에 그다랴가 있는데 그다랴가 이제 총독이죠.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입니다. 사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던 서기관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의 가문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다랴가 예레미야를 반갑게 맞아 주었겠죠. 그리고 그다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도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소문이 이제 뒤늦게 주변으로 퍼집니다. 야, 바벨론 군대가 빠져나갔대.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다 죽인 게 아니래. 몇 명을 남겨놨는데 그냥 모여 살아도 된다고 했대. 그리고 유다 사람 중에 총독을 세웠대. 야, 그러면 구리 가서 살까? 야, 여기 들판에 숨어 사는 것보단 거기 모여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방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래서 41장에 보면요, 모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41장 2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평민도 있지만 41장 2절에 보면 바벨론에 저항하던 군인이었는데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서 숨어있던 병사들입니다. 그들 중엔 지휘관도 있고 부하도 있겠죠. 좀 나쁘게 말하면 패잔병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어쩌면 용감하고 어쩌면 나라를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바벨론 군대가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미스바로 모이는 겁니다. 미스바로 모였는데 그들 중에 이제 유력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 많은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 불경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바벨론 사람에게 협조를 하면서 우리 이 유다 땅을 잘 관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삽시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게 4월 9일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불과 두세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유다 지방은 4월부터 대충 9월, 10월까지가 여름철이고 여름철엔 곡식들이 많이 소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과일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주변의 밭과 포도원과 이런 감람나무와 무화과 상처를 주지 않고 예루살렘 성만 파괴를 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밭으로 가서 겨울을 대비해서 양식을 저장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주변에 더 많은 유다 유민들이 미스바로 모였고 그들이 주변에 있는 곳에서 심이 많은 작물들을
소출들을 거두어서 저장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그데레가 지혜롭게 그 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뒤에 보면 이제 유다의 왕족 출신이에요. 유능해가지고 장관 역할도 했었어요. 이제 질투심이 발동을 했겠죠. 유다에 총독을 한다면 왕족 출신이 내가 해야 되는데 왕족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다레가 총독을 하다니 억울해 하면서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미워하던 암몬 사람 중에서 이스마엘을 꼬드겨서 내가 뒤를 봐줄게, 내가 돈을 대줄게,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위기를 만나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다레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레를 죽일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상황에 요나단은 군대 지휘관 출신이었는지 그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다레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믿어주질 않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확실해요. 요하난이 은밀히 찾아갑니다. 내가 다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이스마엘이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당신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죽이게 하시오. 내가 먼저 그를 죽여서 화근의 싹을 잘라내겠소. 그렇게 말하니까 요하난이 그다레가 말합니다. 요하난, 그렇게 하지 마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진실이 아닐 것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레를 죽여버립니다. 요하난이 미스바에 없을 때, 바깥에 있을 때 이스마엘이 10사람을 데리고 찾아와서 그냥 식사나 하려고 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죽입니다. 그다레만 죽었겠습니까? 그다레 편에 서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여. 미스바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다레 편에 있는 사람, 바벨론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미스바에는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인이 몇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하니까 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나가는 순례객도 유인해가지고 또 다 죽이고요.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이스마엘이 왜 그걸 예측을 못했을까요? 반역을 저질러서 그다레를 죽이고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들을 죽이면 그다레를 제치고 유다 총독이 되어서 왕족 출신답게 유다 땅을 다스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제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샀고 바벨론 나라에도 미움을 샀기 때문에 도저히 유다 땅에는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생각해낸다는 게 안 되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서 암몬 지역으로 도망가자. 그쪽으로 가면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겨우 한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다레를 중심으로 한 두세 달 동안 다시 희망을 붓고 다시 평화롭게 유다인들의 사회가 재건되고 있었는데 몇 달 안 돼서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자, 그 사실을 요하난이 들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이스마엘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요하난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사방에 연락을 해서 이 이스마엘에 대항할 수 있는 유다 군대를 총동원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추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기브온 지역에서 만났는데 사실 이스마엘은 군대가 없어요. 한 10명 정예병 암살하려고 데리고 들어간 거지 대규모 병력을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근데 미스바시의 이 성 안에 군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쉽게 이 성읍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방에서 전직 유다 군대의 지휘관과 많은 군인들이 몰려오니까 싸움에 승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유다 사람들은 사실 암몬 땅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요하난이 군대를 먹고 나타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는 요하난을 쫓아가겠어 하고 다 가버립니다. 몇 사람 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못 가게 막을 수도 없고 괜히 붙어봤자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만, 그리고 몇 사람 죽어가지고요 8명만 데리고 요 이스마엘과 8명은 암몬 땅으로 가버립니다.
자, 이제 요하나니 암몬 땅으로 끌려갈 뻔한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미스바로 돌아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스바에서 계속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죽였고 여기 있는 갈대아 군사들을 죽였는데 그 책임은 이스마엘이 져야 되지만 자기들이 질 것 같은 거예요. 야, 이씨, 말썽만 부리는 이 유다인들 딱딱 죽어버려라!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바벨론의 그 강력한 국력이 두려워서 얘네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짐을 보따리를 쌉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베들레헴쯤에 왔어요. 거기까지가 41장 말씀이고요.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42장입니다. 42장에 그냥 가지 말고 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려가자.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참 신비하게 그의 예언은 다 맞아떨어졌다. 야, 그런 사람 한 명 데려가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그에게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 그를 데려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그냥 쌩 가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자,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위대한 선지자처럼 아주 존경스럽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이런 난리를 다 들으셔서 아시지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은 저쪽 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과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좋은 내용이든 좋지 않은 내용이든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지 응답된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이제 정신 차렸네. 야, 잘하면 이제 어리석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뭔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 평안을 회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속으신 겁니다. 예레미야도 속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속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꼭 응답 말씀을 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열흘이 걸렸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시 자신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다 모이시오. 다 모였습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받은 응답의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해 주는 내용은 9절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12절까지 읽었죠. 12절로 끝나지는 않아요. 22절까지 이어집니다. 22절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10절, 11절, 1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유다 땅에 계속 살고자 하면, 여기 눌러 앉아서 살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는요 1장 10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린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심고 건설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여기 살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며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를 향한 나의 진노와 재난의 계획을 돌이켰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여기에 살더라도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내 줄 것이다. 12절에 보니까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고향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유다 땅에 계속 눌러 살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자,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애굽 땅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애굽 땅에 가서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애굽 땅에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찾아 들어갈 것이다. 애굽 땅으로 내려간 너희들은 다시는 유다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저 뒤에 43장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다시 불러서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예레미야가요, 그 사람들이 진심이 아니라 거짓으로 자신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걸 알아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호와를 속였고 너희 마음을 스스로 속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답정너를 아십니까?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답정너는요, 요즘 사람들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심지어 네이버 어학사전에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답은 내가 정했으니까 넌 대답만 하면 돼. 내가 정한 답을 네가 말하면 돼. 이런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것이죠. 거기서 어긋나면 화를 낼지도 모르니까 까불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말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친구들끼리 장난으로는 혹시 용인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용하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답정너를 시전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자, 뒷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묵상하면서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 땅에 머물러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자,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에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이 유다 자손들, 또 여호야김의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찢고 불태우는 모습, 우유부단했던 시드기야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그렇게 끊임없이 주셨는데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낭독해 주었는데도 찢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우유부단하게 기회를 놓쳐버렸다. 성실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다랴, 이스마엘, 요한안의 이 난리들이 예레미야 4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1장이 별로 길지 않아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인다고 요한안이 말해 주었는데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그다랴, 암몬 사람의 부추김에 질투의 눈이 어두워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이스마엘,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애굽으로 갈 궁리를 하는 요한안.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말씀이 없어서. 말씀 없음. 자, 세 번째. 자, 이 요한안이, 그나마 이 요한안이라도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1번과 2번의 오류를 벗어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몰랐겠지만, 요한안과 그의 무리는 답정너였습니다. 이미 애굽에 가기로 마음속으로 다 결정 내렸어요. 이미 미스바에서 나올 때 짐 다 싸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너희들은 다 오만한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무조건 순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과 그 말이 진심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은 거짓이었고 결국은 너희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고 그 너희들이 결정한 내용대로 예레미야가 말해주기를 바랬다. 요한하니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나고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거짓말!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너는 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거짓을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함이죠, 오만함. 좀 부정적인 내용이 계속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 시대 때 벌어졌던 이 혼란스럽고 매우 부정적인 매우 안타까운 이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교훈. 불성실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의 반대가 불성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교련 시간에 격리 구호가 성실이었습니다. 다른 좋은 말도 많은데요, 성실 사실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이죠. 성실 속에는 정직도 들어있고요, 부지런함도 들어있습니다. 진실함, 약속을 지키는 거, 착한 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면요 다 넘어집니다. 내 백성이 말씀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백성들이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해진다. 말씀 없는 사람이 무슨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안 주시면 이미 주셨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주셨던 말씀을. 그런데 그 둘 다 하지 않으면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대로 가는 것이죠.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견이 있습니다. 우리 로봇가 아니니까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고견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수르 때는 항복하고 싶은데 끝까지 결사항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때 결사항전하고 싶은데 그냥 항복하라고 그러셔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주셨던 말씀대로 가야 될 때도 있고 지금 주시는 말씀대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불성실해지기 좋은 시대입니다. 핑계대기 좋은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말씀이 홍수처럼 넘칩니다. 그러나 홍수에 마실 물 없어요.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고 인터넷에 핸드폰에 얼마든지 유명한 목사님의 감동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자신이 오만한 줄도 모른 채 오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라면요, 콧방귀 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완주중앙교회 교인 중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교인 중에 있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편한데. 실시간보다는 녹화방송이 편하더라고. 잠깐 멈추고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나의 편리가 최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편리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게 편해서 무릎 꿇고 예배드립니까? 헌금 드리는 게 돈이 남아서 드리는 겁니까? 핸드폰 꺼놓고 예배드리는 게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시간 없어요.
돈 부족해요. 무릎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훨씬 우선이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깝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겁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풀려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뜻밖의 얼마 전에 너를 살려준 에벤멜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구수인 넷이,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왜? 그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믿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청을 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죽게 내버려둬도 에벤멜렉, 그는 유다인도 아니고 구수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는 반드시 살릴 것이다. 내 이름과 내 자존심을 걸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휩쓸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실 것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목숨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것 아닙니까?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정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 자주 불성실해지고 너무나 자주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다가 우리가 주 앞에 오만한 행동을 보일까 두렵습니다. 주여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을 살면서 세상의 대세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진짜 주의 백성인지, 누가 주의 백성인 척하는 가짜인지 분별해 내시는 그런 혼란의 시간, 그런 키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손목 발목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